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 가르치기에 넉넉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배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설교 해석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 모든 해석법 7가지, 5가지 이제 7가지 원칙에 따라서 5가지 해석법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제 주요로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해석할 거냐 이 말이죠.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보면 성경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다. 메시아라고 그러죠.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또 이제 선지자의 글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였다. 그럼 구약은 확실히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사실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신약은.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기록이 된 곳이 구약이다 그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그것이 신약에서는 결론적으로 나오고 구약은 이제 모든 과정과 배경이 구약에 다 깔려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성경 보면 누가 창세기 가장 첫 인물로 나오냐 하면 아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아담부터 한번 이 해석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오늘은 성경 찾지 않고 그냥 들어갈게요. 지금 설교 작성이 아니니까. 그래서 설교하면 3가지가 지금 기본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설교하면 해석이 돼야 되고요. 설교하면 작성이 돼야 되고요. 해석이 안 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작성이 안 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가장 서론에서 보았었잖아요. 제사장의 입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게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 보면 오실 예수님으로 본다 라고 했었죠. 초림 예수님으로 먼저 해석합니다. 초림 예수님. 먼저는 초림 예수님이 아담 안에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아담의 범죄, 아담이 여자 말 듣고 이렇게 연약해서 범죄했어요. 우리 여자 말 듣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이게 낮은 차원에서 문자적인 차원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안 나오냐?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끝나냐 하면 윤리와 도덕으로 끝나버립니다. 성경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그래서 어제 오늘 채플 부탁을 하셔서 설교 말씀 이제 올리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올렸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 말씀이 처음에 있는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본문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이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 그리고 이제 태초의 의미만 오늘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둘째 들어가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제목이 있는 그대로 합니다. 뭐 보기 좋은 제목, 듣기 좋은 제목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전해줘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약을 어떤 사람들이 가져오면요, 의사가 약 5가지, 6가지를 요 한 봉지 안에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위가 안 좋다, 이건 뭐 어디가 안 좋다면서 뺍니다. 효과가 없어요, 이거. 그럼 우리는 성경 안에 이 처방이 예수님으로 가득히 담겨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으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태초에부터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해석을 들어가면서 그 다음 이 해석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고 왜 그럼 이 말씀이 가장 맨 성경의 서두에 이렇게 깔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겠죠. 자, 그래서 아담 하면 초림 예수님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자 보세요. 여기 아담 하면 첫째 한단 말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아담만 증거하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 했어요. 여기는 초림 예수님인데 여기는 로마서 5장 14절 오실 자의 표상이다 분명히 말씀했으니까 오실 자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서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하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갈 것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약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이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했던 것을 여기 안에서 발견해야 이게 더 깊이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누구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벌써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 알면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실 것을 예표합니다. 예표로 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다 막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담이 예수님이다 이러면 안 되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누가 예수님께 물어보냐 하면 제자 중에 하나가 좀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는 하나님 하나다. 이 말씀이죠.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짤막한 해석입니다. 이게 이제 설교로 들어가면 그래야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여기에 해석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작성 구절들이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 작성했던 구절들이 성경에서 막 치고 들어가죠. 사람을 바꾸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제 아담 여기에 아내가 있습니다. 하와. 이제 하와죠. 아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서 아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주례 때 그냥 주구장창 써먹어요.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되는데 문자적으로도 안 맞는 게 남자가 결혼을 해서 살 중에 살입니까?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살 중에 살이 아닌데 문자로만 보니까 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예표해서 하신 말씀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하면서 너무 자기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담은 이 여자가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알아요. 내 몸에서 나온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했는데 이 아담은 누구를 예표한다해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아담이 이렇게 사랑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향한 사랑 고백이냐? 교회를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답이 어디 나오냐 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하고 31절 한번 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남편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남편들아. 그러니까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 말씀이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결론을 보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2절 23절만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이것만 보면요
부부의 이야기죠. 그냥 남편들아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단락이 있잖아요. 한 단락을 다 끊어서 보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자,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자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그럼 여기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만약에 그 남편이 불신자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복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 믿지 마 하면 복종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부부간에 하는 소리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서 또 더 들어가면 26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쭉 내려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 31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이제 답이 나오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게 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2장 22절에서 24절까지는 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사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요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버지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죠.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아담과 아내 하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기 또 답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여기에 보면 교회와 아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교회 하나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고 했어요. 아담과 아내가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 근데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안 되고 결국에 아담이 미혹되고 넘어지고 그러죠. 여자가 넘어졌는데 그럼 잡은 신약도 그것과 똑같이 됩니다. 그것은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누구의 타락으로 봐야 되냐면 신약교회 초대교회의 타락이 된다. 이것으로 봐야 되죠. 또 그럼 완전히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야, 교회는 내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세워졌는데 둘이 하나가 되었는데 누가 먼저 타락을 하냐 하면 남자가 타락하는 게 아니고 교회인 여자가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다시금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먼저 타락하는데 그게 바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나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게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죠. 찾았는데 가다 보니까 다시 타락합니다. 결국에 여기에서 하나,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장이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이 하나를 깨고자 하는 것이 3장에 등장하는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 성도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져오면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것을 깨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때릴 수 있어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걸 그냥 때려버려도 내가 때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치니까 고분고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을 때려야 되는데 내 감정으로 때리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때리면 아무도 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여기만 앞세운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앞세워서 나가면 사람들은 내가 때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랑으로 때린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랑으로 때.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좋은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때리지.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편하겠죠, 하기가. 그래서 목회는 뭐로 하냐? 말씀과 설교 목회로 한다. 이게 가장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의 아내 이제 이렇게 둘이 하나였었더라 라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였더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아담을 통해서 보면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만들었죠. 이 여자가 지금 태어나는데 여자가 되는 과정, 이 과정은 갈비뼈로 만듭니다. 갈비뼈죠. 갈비뼈. 이 갈비뼈로 이래서 이제 여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갈비뼈로 여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아담의 갈비뼈로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언제냐 하면 아담을 갈비뼈 깊이 잠들게 하실 때 언제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금요일 저녁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드시고 아담이 깨어나니까 여자를 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금요일 저녁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날. 목요일날 6월절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리고 잡히시고 이튿날에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갈비뼈는 무엇을 의미하는 아담을 깊이 잠들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그것도 기꺼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낼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갈비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여자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 이제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탄생할 교회, 네, 십자가로 탄생할 교회입니다. 탄생하게 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느냐 이것을 지금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안에서 2장 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지으신 동물을 다 아담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은 아담이 이름하는 대로 되었더라 라고 나와요. 그럼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 창조하는 권세, 이름 짓는 권세, 이 모든 게 다 아담 안에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재림으로 보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 초림으로 한번 해석하고 예수님 재림으로 한번 해석한다. 그게 아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뒤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모든 인물들 이렇게 하면 설교가 무궁무진합니다. 할 것 없다. 이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기만 하면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룻기를 내가 우리 교회에서 2장까지 하고 있는데 20편을 만들어 놨어요. 20편. 이번에도 천보산에서 하는 거 그 7시간을 몇 편 가지면 되냐 하면 아가서 4장 16절과 넘어가면 5장 1절입니다. 이 2절 가지고 지금 7시간을 해요. 그게 설교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설교 작성법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설교 방법론이라고 나오잖아요. 설교 작성법입니다. 사실은 설교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작성이 잘 된 거면요 드라마도 어떤 드라마가 재밌냐면 원래 극본이 잘 쓰여져 있어야 이 감독이 이것을 가지고 배우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들 거기에 몰입 잘 되게 연기 잘할 사람은 감독이 여기에서 생각한다면 누가 하면 이 여기에 가장 잘 될까? 이 모든 구상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게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극본이 잘 짜여지도록 이런 것들 짜야 되는데 극본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본이라는 건 이미 다 쓰여진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쓰여진 것을 우리는 감독만 하면 됩니다. 이거 어디에 배치할까? 어디에 배치할까? 그래서 이것들을 풀어내는 거죠. 아, 하나님의 형상, 아담, 갈비뼈 이렇게 가지고 나갑니다. 초림 예수님으로 해석 한번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 똑같은 부분 가지고 재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아담 또 똑같은 부분 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다른 내용으로 나와버려요. 무궁무진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아담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인물 하나 더 볼게요. 뒤에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이런 노아나 아담이나 이런 데 해석하기가 쉬워요. 노아가 뭘 하냐면 방주를 만들죠. 그럼 여기에 노아 방주 만들었더라 이제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아담 한번 했었죠. 아담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이렇게 들어가요. 노아는 뭘 하냐? 방주를 만들잖아요. 방주를 만드는데
이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을 만든다 말 120년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요. 120년은 아닙니다. 엄청난 긴 시간을 가지고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방주 만들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노아가 500세 되던 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심판하노니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해요. 그리고 홍수나던 해가 600세 되던 해, 그러니까 이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 아니라 100년 미만이다 라는 거죠. 5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년 미만인데, 그럼 이 100년 미만 안에서 500세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방주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노아가, 다른 사람들은 보면 그때 당시 아이들을 좀 일찍 낳아요. 일찍 낳는데 노아가 500세에 낳았다. 그럼 500세에 낳은 이 세 아들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내가 그것들과 지금 놀면서 살아도 지금 부족할 시간인데, 그런데 방주 짓는 일에 일생을 다 합니다. 그럼 방주 짓는 일에 노아가 일생을 다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일생을 희생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말이죠. 방주는 그러니까 뭐냐? 교회를 의미한다. 이게 다 알잖아요. 방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방주 만듦,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은 내용, 이건 있는 내용 그대로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없는 것을 설명하면 이건 잘못 나갑니다. 문자 있는 대로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여기에 고개를 끄덕인단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그럼 반대할 수가 없어요. 문자 있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 지난번에 7가지 원칙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있는 그대로 한다. 구약과 신약의 맥으로 한다. 짝을 찾는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있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방주 만든 이 기간에 노아의 헌신을 설명하면서 이 헌신은 곧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게 될 일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이 방주 짓는 이 모습을 통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희생과 헌신과 투자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방주 짓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노아의 헌신이 필요했었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동시에 예수님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구나. 그럼 나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적용이 딱 들어가면 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세워진 교회, 내가 교회를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끌고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를 세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 세웠다면 안 됩니다. 이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신약교회를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먼저 필기하시고 이제 다 마치면 이거 이제 드릴게요. 먼저 주면 안 좋아요. 먼저 주니까 공부도 안 되고 베낄 것도 안 베끼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다가 보면 안 됩니다. 여러 번 들어야, 반복해서 또 들어야 이게 내게 남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완전히 내가 안 보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싶을 때, 그때면 이제 설교가 자유자재로 줄였다, 늘렸다 갈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신약교회를 세우심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방주 짓는 기간, 여기는 내가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거에 이제 120년이라고 써놔서 120년은 안 해요. 후에 성경 잘 보니까 120년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뒤에 이제 그들이 연한이 120년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지금 120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120년이든 100년이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누구하고 시비 걸고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100년 지었던 120년 지었던 예수님이 교회 세우신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상징으로 그냥 이렇게 기록된 거니까, 이 방주 짓는 기간의 고통입니다. 120년의 고통. 이렇게 해서 방주 짓기 위해 걸린 기간의 고통은 공생의 33년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겪어야 할 고통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이 사람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자 보세요, 방주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더라.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 다 구원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회 안이라고 하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설교자가 잘 가르쳐 줘야 될 내용이, 교회당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며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버려 가지고 방주 안에서 살았잖아요. 홍수가 지나기까지 방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 안에서 살자면 여기에 대한 기간, 우리가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방주 안에서 오직 노아의 지위에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머리가 되어서 살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주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짓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넷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순종함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후에 설교 작성할 때는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서 넣고 이제 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다섯째는 의로운 자입니다. 노아를 성경에서 당대의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찾아보고 갑시다. 그래서 노아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보세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 스스로가 서로가 이게 맞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했는데, 그런데 성경에 노아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의인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아, 노아 속에 감추인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노아는 의인이니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되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로마서 3장에 가서 걸린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은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도 없다는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따져볼 수는 있죠. 성경을 조금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읽다 보면 여기는 따져봐야 됩니다. 로마서에는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합니까? 뒤에 가면 의인들이 많이 나와요. 보니까 이런 의인이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의인들을 왜 성경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의인이 없다고 했냐고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예표하는가 봐야죠. 이제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세우면서 노아는 의로운 자다 했던 것은, 교회를 세우게 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의를 우리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교회가, 이 방주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의로 세웠으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고 그의 지체라면 이제 의를 향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에 노아 빨리 지나갑니다. 이게 빨리 지나가야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것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기초입니다. 이건 흘려보내고 이제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설교, 지금까지 들었던 이것 가지고 이제 작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내려가면 이제 아브라함 볼게요. 필기하지 맙시다. 시간 가니까. 그냥 갑시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빨리 한번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가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어요?
하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고향을 떠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향이 바로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자기가 살던 땅, 터전을 일구고 살던 땅, 장사하던 땅, 먹기 넉넉한 땅,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평안한 삶이 있었던 그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말씀을 쫓아 떠났다 이렇게 나오죠. 그 말씀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것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버지 친척을 떠납니다. 아버지 친척을 떠났다. 여기 나오죠. 고향과 했으면 고향은 갈대아 우르고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혈통관계를 초월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형제가 저 밖에서 찾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며 이런 소리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제와 이제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혈통관계를 초월하셨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다 보니까 새 이름을 받아요. 원래 출발할 때는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자 보세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새 이름입니다. 원래 출발할 때 이름이었었고 이건 새 이름이었습니다. 새 이름. 이 새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육신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언제 받게 되냐면 성육신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을 땐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땅에서 사역할 때 태어나면서 받는 이름,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 이름을 받게 될 그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되고요.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새 이름이 서로가 달라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과 이건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점점 달라지면서 후에 이제 가면서 또 이제 이름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바뀌냐면 여자가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라는 이름, 원래는 여자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범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봐요.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봐. 아닌가? (19절) (20절) 보면 봐요. 이제 아담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이 이름이 어떻게 왔냐면 아담의 저주로 이 이름이 바꿔진 겁니다. 자, 19절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자 보세요. 이제 그의 아내, 원래는 여자였었죠. 이 여자가 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범죄할 때는 하와라고 안 했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 준 이 여자가 이랬는데 이제 여기 범죄하고 자기가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고 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아니, 저주받은 이 몸이 지금 누구에게 산자의 어머니라 그래요? 하와도 지금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여자가 지금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게 설명이 안 되면 이 내용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회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 아담 한번 저주받는 거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18절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땅이 가시덤불을 낸다는 거예요.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언제 예수님께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머리에 뭘 쓰고 죽으셔요. 가시면류가 그게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라는 것은 이게 사람에게 지켜야 할 그 가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잖아요. 그러면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라고 나오죠. 이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니까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신천지 떠나가려고 했던 것들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것들 이런 거 비슷하게 합니다. 가면 내가 하는 80%가 저것들이 다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들어가지고는 신천지하고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니들이 한번 와봐라. 나는 100%다. 너는 80%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으로 연결을 자꾸 하다 보면요 점점 많이 열려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새 이름을 받았다. 성육신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받게 될 것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이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사례가 사라가 되는 과정은 교회가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26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새 이름을 받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이름을 받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죠. 몇 장이요?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인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가 한번 보세요. 장로님 지금 강의 중이어서 마치고 전화할게. 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봅니다. 예, 11장 2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일반 사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 제자로 살다가 그리스도인, 이제는 예수인이라는 거죠. 예수께 속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 이름을 받는다. 그러니까 새 이름을 받게 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우리는 깊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어로도 이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새 이름 이런 것들 가다 보면 이제 원어로 딱 보면 이쪽하고 이쪽이 안 같아요. 이게 똑같은 한글로는 같은 말인데 같지 않아요. 안에서 나오는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 그러면 맛배기로 보이고 갑시다. 창세기 38장 15절하고 21절 봐봐요. 창녀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창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다가 이제 창녀인 줄로 알고 여기에 창세기 38장 15절에서 며느리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38장 15절) 자 보세요.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라고 했습니다. 창녀로 여겨서 유다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럼 유다가 여기 다말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은 거예요. 창녀 옷으로 바꿔 입었죠. 창녀 옷으로 바꿔 입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성도로 보면 어떻게 지금 이해가 돼야 되냐? 그게 예수님으로 해석이 돼야 이게 도덕적인 문제로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해석이 안 되면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교회 안에 도덕과 윤리 제대로 안 지키는 인간들하고 막 때려버리고 그럼 큰일 나요.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창녀 여기서 유다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 보면 또다시 창녀가 나와요. 자 21절에 보면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창녀를 찾죠. 15절의 창녀입니다. 21절의 창녀. 21절도 똑같이 창녀인데 여기서 보면 원어가 달라져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설교법이 이런 게 들어가다가 원어로 이건 여기서 왜 다를까?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님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는 그냥 몸을 파는 여자, 기생 이런 창녀예요. 이 창녀의 모습을 냈는데 유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들어갔다가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양새끼 한 마리 줄게, 염소새끼 줄게. 그거 싫어요. 지금 당장 주세요 하니까 지금은 없다. 그래서 있는 거 세 가지를 받았잖아요. 끈과 이제 끈, 도장,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를 줬단 말이에요. 다음 날에 와서 내 것을 찾으려고 봤더니 여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물어보는데 여기 있던 창녀가 어디 갔냐? 물어봤어요. 이 창녀를 물어볼 때는 원어 혹시 성경 있어요? 히브리. 그렇죠. 그렇지. 케데시아라든가 여기는 케데시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나와요? 자나라고 나오죠. 이 자나라는 거, 자 보세요. 원어로 보면 우리말로는 똑같은 창녀인데 유다가 들어갈 때는 여기는 창녀입니다. 매춘부예요. 나와서 내가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왜 이 창녀를 찾는데 왜 이 창녀의 이름을 안 쓰냐고요. 성전 창녀라는 거예요. 성전 창녀라는 거 거룩한 창녀라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창녀인데 어떻게 거룩을 씁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거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신약에서 말하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면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죄인이다. 그걸 말하는. 누가 들어갔다 왔더니 유다가 들어왔다 왔더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왔다 가니 우리는 거룩한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우리는 어떤 죄인이냐? 매춘부 같은 이런 죄인.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을 때 누가 대표적인 죄인이냐면 세리와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을 냈냐면 과부의 모습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요 라는 거죠. 그 말씀이 신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내려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창녀를 찾으니까 그 창녀 이제는 케데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룩한 창녀가 되죠. 우리가 죄는 있는데 창녀는 맞는데 거룩이 덧붙여집니다. 유다가 들어갔다 오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여기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끈과 지팡이와 도장과 이거 염소새끼하고 바꿔 먹으면 임신했을 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마지막에 내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여야 된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그래서 여자는 아무리 어려웠어도 3개월 동안 얼마 어려웠겠어요. 염소새끼 당장 달라고 했는데 안 줬는데 염소가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증거물을 가지고 염소 바꿔 먹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지켰더라. 그렇게 갔더니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면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면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이건 내가 감림산에서 10년 전에 설교했을 때 그냥 뒤집어졌어요. 놀라서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나왔냐고. 근데 이게 다 이런 해석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요 사람들, 교만하던 인간들 교회 안에 꼭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척하는 사람들, 여러 곳에서 돌던 사람들은요 요즘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유튜브 하나만 켜면 그냥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단히 많은 아는 줄로 알고 있어요. 많이 알기는 알지. 목사는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여러 곳 다 듣다 보니까 겉으로 보면 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 하나만 툭 던져주면 알아봐야 어느 정도까지 알아. 그래서 이제 은혜가 되면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겸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새 이름에 대해서 했어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지금 아브라함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뭘 받는 거겠어요? 예수의 일생이 항상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성령의 충만을 대표합니다. 세례하고 달라요. 이거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의 포피를 벤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자 남자의 포피를 벤다라는 것은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육의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는 과정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픕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지금 설명하고 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또 들어오면 이 과정,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기 충만한 이 과정이 이러는 것을 또 이제 설명하죠. 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일생에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이 다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면 아니 아브라함 뭐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고 축복하는 자가 축복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 특권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표하냐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예수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 거예요. 그 말씀 다른 말로 바꾸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축복을 받고 복음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3절에 말씀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만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면 아브라함만 말하면 이스라엘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족속이라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광범위하게 가죠. 예수님으로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삭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일생이죠. 마지막 꽃피우는 일생이 가장 여기서 새 이름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드립니다. 이삭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 일생을 통해 지금 아담, 노아, 아브라함까지 왔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맛배기로 유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52분 됐습니다. 끝날게요. 이게 강의 장점이래. 딱 시간 되면 끝하는 게. 그러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야곱 들어갑니다. 야곱은 길어요. 야곱 일생이 성경에서 가장 길게 나오잖아요. 야곱은 길어요.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다음 주는 쉬죠 우리. 그렇죠.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한번 보고 나면 또 이제 못 보겠네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살기를 간절히 배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